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 대사들을 위해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대사들을 위해 주의 맘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라. 주의 제단에 산 대사를 위해 주의 맘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21절에서 마지막 28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멘. 유다 왕 남유다의 왕인 아마샤와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가 지금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대면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요아스가 사람을 아마샤가 사람을 요아스에게 보내서 우리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대면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대면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사신이 보낸 이 대면하다 여기서 대면하다라는 것은 우리 한번 싸우자라는 것입니다. 전쟁하자라는 것이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면하였다라고 말하는 건 전쟁을 치렀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이제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쟁의 결과는 요아스는 아마샤를 사로잡았고 남유다 군대는 북이스라엘 군대에 패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냥 싸움에서 이겼다 하고 끝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요아스는 이제 사로잡은 왕 아마샤를 데리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왕궁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도 있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뭐 전체를 다 허물지는 않지만 많은 이게 성벽 일부분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지요. 요아스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고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 곳간에 있는 기물들 또한 왕궁에 있던 뭐 보물이란 보물들은 다 챙겨서 약탈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거죠. 24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드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가더라. 자, 이 24절 9절 안에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할 거라 보여지는 이름이 나옵니다. 오벳에돔. 이 오벳에돔은 다윗 시대를 살았던 레위인입니다. 다윗 시대에 살던 레위인.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3개월 동안 자신의 집에서 보관하고 관리하였던 사람이 바로 오벳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와 요아스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 200년 전의 사람인 것이죠. 오벳에돔은. 자,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 이 오벳에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00년 전에 오벳에돔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오벳에돔 누군가? 여기에 오벳에돔은 원래 오벳에돔 그 200년 전에 그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벳에돔의 후손 혹은 오벳에돔의 가문의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오베데돔 가문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 곳간을 관리하고 지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내용.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성을 짓고 그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에 그 언약궤가 실려 있는 그 수레를 끄는 소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수레가 덜커덕 거리면서 그 위에 실려 있는 언약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 쏟아져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딪혀서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 옆에서 같이 언약궤를 운반하던 웃사가 이것을 붙잡습니다. 언약궤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탁 막는데 그 순간에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짐으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상황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면 어떻게 되려나 막 두려워합니다. 이때 결국 이제 언약궤를 어디로 옮기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왜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진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떤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베데돔의 집에 옮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벳에돔은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보관할 자격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냥 일반 백성이었다라면 그곳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와서 보관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그의 집이 아마 그 웃사가 죽은 그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다라는 것도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이 언약궤를 그곳까지 운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제일 가까운 레위인의 집인 이 오베데돔의 집이 이 언약궤를 운반할 초소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베데돔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성으로 가야 되는데 이젠 다윗이 이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이제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에 이 오베데돔이 흔쾌히 자신의 집을 연 것입니다. 저희 집으로 언약궤를 옮겨 주십시오.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오베데돔의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여러분 궤짝 하나, 언약궤라는 궤짝 하나를 옮기는 그런 옮겨놓는 일이 아닙니다. 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얼마나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 이 언약궤를 자신의 집을 열어서 자신의 집으로 옮겨오게 한 것입니다. 이제 집으로 언약궤가 옮겨져 왔다라면 이제 집에서 생활하는 이 오베데돔의 가족들의 생활이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편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마치 여러분 중요한 손님이 여러분의 집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와서 좀 몇 날을 생활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몇 날을 생활한다. 그럼 집에서 생활이 얼마나 자유로울 것이며 편안하겠습니까? 항상 눈치 봐야 되고 뭐 끼니 때 뭐라도 하나 더 해야 막 이런 불편함이 계속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의 집에 들어와서 마음껏 편하대로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활하듯 생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활이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집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해 옮겨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보관하는 이 오베데돔의 집에, 온 집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의 헌신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온 집이라고 합니다. 오베데돔을 축복하셨다, 복을 주셨다가 아니라 오베데돔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오베데돔이 사는 날 동안 3개월 동안 그냥 부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마음껏 누리면서 이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0년이 지났습니다. 2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그의 이름과 그의 가문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의 가문이 지금 성전 문지기와 성전을 곳간을 관리하는 봉사를 그의 가문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오베데돔의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관리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오베데돔의 신앙이 200년이 지난 200년 동안 그의 후손 자손들에게까지 흘러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의 신앙이.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오베데돔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 만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성전 곳간에 있는 금은 좋은 거라는 걸 기물들은 다 챙기고 또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또 다 챙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볼모로 잡아간 이들은 아마 대부분 그냥 하찮은 하인 계급이 아닙니다.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이죠.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볼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남유다의 왕인 아마샤가 있었습니다. 아마샤도 볼모로 잡혀갑니다. 이처럼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그 남유다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왕까지도 볼모로 잡혀간 이 모든 일들을, 이것은 왜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와 남유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마샤의 교만함이 불러온 참극입니다. 후에 이제 아마샤가 볼모로 잡혀갔지만 풀려납니다. 그래서 남유다로 내려와서 계속해서 왕으로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지요. 그러나 이 전쟁의 패배 그리고 남유다에 남겨진 이 패배의 상흔은 너무나 깊었습니다. 보물은 약탈당했고 사람들은 붙잡혀 갔는데 왕이라는 이유로 아마샤만 돌아와서 왕위를 여전히 하고 있는 이 모습들, 다시 돌아온 아마샤 왕에 대해서 백성들의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고울 수만은 없는 것이죠.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아마샤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마샤는 본문에서와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을 제거하기 위한 무리들이 일어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왕을 죽이자. 그래서 막 반역을 일으키고 왕을 죽이려 하니까 아마샤가 라기스라는 성읍으로 도망을 칩니다. 또 그는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서 결국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아마샤의 그 왕이 되어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처음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에돔과의 싸움에서 그가 큰 승리, 첫 번째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 신앙과 이 경험이 그의 삶의 바탕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승리케 하시는구나. 이것이 그 사람의 경험이 되고 그의 신앙이 되어서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겠다 하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여졌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의 삶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오벳에돔이라는 한 사람의 그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잠깐 살폈습니다. 그 모습과 오늘 여기 나오는 아마샤 왕의 그런 삶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가?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오벳에돔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는지는 아마샤 왕을 통해서 또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오벳에돔의 그 신실함,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온전한 헌신,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뒤에 있을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듯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동안에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200년 동안 이어지는 대대손손 그 신앙이 물려지고 그 가문이 하나님의 성전 곳간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가 되어지는 그러한 임무를 계속 이어가는 하나님의 신실된 헌신된 가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또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헌신된 축복된 그런 가문으로 가정으로 신앙으로 사용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의 신앙과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삶을 쫓으며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그 선택이 결국 어떤 결과가 또 나오는지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였기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까지도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물려주고 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거나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담대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정말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